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안영미 권사님이 수요일 날 발리로 선교 떠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 형편이 되시면 또 믿음으로 또 후원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이 우리 옥 목사님이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옥 목사님 소그룹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소그룹에 갖다 붙으십시오. 네. 아셨죠?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다시 불을 붙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AD 67년이나 68년경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처럼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누구에게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간에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쑥 훑어 읽어보면 되면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옷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내 외투를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하겠어. 1차 투옥 때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을 하거든요.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도 가졌는데 지금은 2차 투옥 때입니다. 그러면서 2차 투옥을 되면서
굉장히 핍박이 오니까 급히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둠컴컴하고 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감하는 거예요. 무슨 직감을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이 끝날 때가 왔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쉬움과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고, 내가 마지막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그때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는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늘 병약했고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실함이 있었고요, 꾸밈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기억될 수 있어요. 보니까 나중에 마가도 기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권면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언처럼 쓴 것이 뭐냐?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네가 믿음에 있어서 성실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니 거짓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있는 믿음이 뭔가요? 진실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진짜로 믿지 않고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염두에 두면서요, 항상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연민, 또 근심과 걱정 속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목회자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 생각될까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성도들 한 사람 싹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걱정된 성도들이 있고 걱정 안 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일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에 드러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내가 이 땅에서 영점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뭐겠습니까? 주일날 쉬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려요. 내 직장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냥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온 것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것들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물론 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돌이켜보면 이것은 이해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이해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서 영적인 어떤 큰 도움이나 그런 것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죄악된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것들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요 믿음 없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네로 황제가 이 본문에서는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한 시기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시기였고 그런데 그런 갇힌 시기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갇힌 시기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보면요 여기서 그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래요. 이게 유니게와 그 다음에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려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고통받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살기 좋아요. 너무나 세상에서요 어떤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까지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 사회 체제가 그렇고 회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체제에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조금 벌고 좀 덜 벌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가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 아닌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요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위선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내가 직장에서 딸리면 두려움.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두려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삶의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계산하고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절제가 없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따르는 건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희생도 할 줄 모르고 헌신도 할 줄도 몰라.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휩쓸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8절 마지막 절에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고난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도망가 버려요. 고난의 상황에서 타협해 버려요. 그래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당장 주어진 어떤 고난이 아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다 생각하게 되면요, 미리서 그냥 사탄이 와서 개입하기도 전에 타협해 버리고요, 내가 미리서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해 보지도 않아요. 기도해 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냥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그걸 내가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지도 않고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협도 아니야. 그냥 무장 해제된 채로 그냥 알아서 저 끌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척이 들어오는데 소문만 듣고 두 손 들고 그냥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능력도 없고요, 복음의 힘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려운 상황을 내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배워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항상 타협하고 미리서 항복해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정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왜 썼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가 소심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니까 소심했어.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짓 선교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디모데를 단호하게 막 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고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은요,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욱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에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기서 내 눈물을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별로 안 했어요, 선교지에서. 그 다음에 내 보기에 내 기쁨이, 그러니까 눈물과 이 눈물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들을 밤낮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그래요. 그 가운데 디모데 및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2차 선교를 끝나면서 이제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고난의 상황이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상황이 직면해 있으면서요, 유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했던 내용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사도행전 20장 그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당하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나아가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던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밤낮 고생을 하면서 자기 사리 사욕에 매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까라는 그런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그들이 경고에 서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받아서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성실함도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 기대가 없었고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하는 걸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기억하면서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야, 너를 위로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았고 너는 성실함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는요, 교회에서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윤희계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가정에서 가르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신앙이 있고요, 참 이것은요, 디모데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할머니까지도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까지, 여기서 할머니 신앙 누구예요? 우리 원권사님. 할머니까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까지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거기서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위선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온갖 막 열심을 다 냈고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청소도 안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하다가 집에서는 거의 그냥 깡패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달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 부모 권사님 맞아? 집사님 맞아? 이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자식이 우리 아버지 목사 맞아?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선적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아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신앙의 연속성을 이어주게 돼. 신앙을 계속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반강제로 엄마가 데려오니까 그냥 왔지만, 근데 가면 갈수록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러게 되면 이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물론 근영이나 우리 시온이나 얘들을 끝까지 저는 예수 잘 믿으면서 그 다음 세대까지 다 잘 믿기를 과연 소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렇게 됐을까요? 되면 좋겠죠.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것은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의 삶이었고요, 기도의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협박하는 거 알죠? 자식이 부모를요 어떻게 협박한 줄 알아요? 맨날 교회에서 사는데 우리 모습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가난하고 힘듭니까? 라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등 비빌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뭡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제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하지?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실함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본 기준이 높아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요, 성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그냥 다 받아줬다가 어느 때는 그냥 막 성기를 내버렸다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고 어느 때는 좋아서 아주 그냥 기뻐 펄펄 뜨고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서실 때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자, 7절 다 같이, 자,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류듯 하기를 위하여 너희로 생각하노니. 그래,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대만에 갈 때마다 안 두렵겠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게 해요. 기도로 무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운 마음을 싹 없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을 이제 낳고 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청년들이 자식을 낳고 안 기릅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까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키워봤자 얼마나 잘 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 키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냐고. 못 킵니다. 키려고 하면은요,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자식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기준을 정해 주셔요. 네가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 하나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목회하면서요 그런 거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길을 따랐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었지만 아닌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목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십자가의 복음. 그 핵심을 보여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가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어디 가서 배우게 만듭니다. 세미나도 가게 만들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먼저 그 길을 가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얘들을 하나하나 다 키워요. 그러니까 과잉보호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나와요. 상식이 없는 부모가 나온다니까. 상식이 없는 부모. 설마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설마가 사람을 안 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식이 없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식만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아주 그냥 사람들을 배려할지도 모르고요. 더러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주저주저 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삶이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가정을 이룬 거 큰 사역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선교 가는 것도 큰 사역입니다. 내가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게 큰 사역들이에요. 내가 찬양 인도하고요.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막 가슴에서 불릴 듯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헌신하는 것이죠. 몸으로도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뭐 교회에 무슨 기물이 필요하면 막 이렇게 교회에서 그거 사, 최고 좋은 걸로 사 그러면서 교회에서 돈 다 대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뭐 큰 거 하나 살려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아노도 사고요. 그 다음에 또 사택에 뭐 필요한 것을 이렇게 헌신해서 사줬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어요.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릴 듯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얘기, 분위기 때문에 따라서 했으면요, 그것도 그냥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여러분, 저는 분위기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 뭔가 아니요, 작은 것이지만 십시일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임하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집안에서 뭐 별것을 다 교회에다 갖다 놓더라고, 쓰라고. 물론 가끔 가면 이건 안 갖다 놓은 것이 좋을 건데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뭔 거 아니요,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이 불릴 듯 일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때에 대한 절제인 것입니다. 때에 대한 절제. 아, 이것은 해야 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지만 이때가 아니야. 그런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절제가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요,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무슨 얘기예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받았던 성령의 불 받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다시 사모해라. 그리고 그 불을 다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셨어요. 저는 목사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교회가 종교생활인 줄 알았어요. 절에 다니듯 다 그렇게 다닌가 보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원에서 불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밟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렇게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우리 가족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쩐 줄 아세요? 이 미련하고 우둔한 종에게 다시 불을 부어주더라고요. 그 다시 불 부어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게끔 믿게끔 했어요. 다시 불을 부어주면서 은사도 능력도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를 주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넘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불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불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정을 세워가며,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춰 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대만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동기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대만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다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건축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때그때 두려움 없이 고난도 받으면서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냐고.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에서 지금 힘겹게 하루하루 싸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분명히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가난하고 어쩌면 재벌 하나도 없고 집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 있어봤자 시골에 어디 뭐 돈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청년들도 살아도 뭐 자기 집도 산 것도 아니고 사봤자 빚으로 사고 전셋집이나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고난과 돈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 낳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내가 좀 건강하지 않고 많이 내가 지식이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불받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